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말씀을 놓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시작.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잠재력이 있어요. 근데 그 잠재력을 일생 동안에 개발해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남이 해놓은 것을 그냥 구경하거나 따라가는 인생이 우리의 삶에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아직도 늦지 않았거든요. 우리에게도 잠재력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동네 아저씨로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고, 동네 아줌마로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면 한국교회 위에 여러분들이 간증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집사님은 동네 아줌마로 살고 싶어요? 아니면 멋지게 살고 싶어요? 자, 시작! 자, 여러분, 우리 이쪽 믿음팀이 잘 안 나옵니다. 자, 믿음팀, 자, 옆 사람 보면서, 자, 집사님은 동네 아줌마로 살고 싶어요? 아니면 멋지게 살고 싶어요? 자, 시작. 우리 믿음팀만, 자, 믿음팀 여기 앞에 보고 앞에 보자. 자, 믿음팀만, 자, 시작. 예.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모세야, 너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손에 들려진 것이 있거든요. 이걸 찾으면 멋진 인생이 되는 것이고, 이걸 찾지 못하면 동네 아저씨, 아줌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모세야, 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네가 가서 그들을 데려와라. 구출해내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모세가 하는 말, 하나님, 나 못해요. 나 혀가 뻣뻣해요. 하나님, 나 더듬거려요. 하나님, 나 실력 없어요. 하나님, 나는 자존감이 높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이렇게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5번이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너의 동족이 신음하고 있잖아. 구출해내.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이요. 모세가 어떻게 하는 고백하는가? 10절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런 말을 5번 한다니까요. 그리고 13절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멋진 인생으로 만들려고 할 때 우리가 할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고 할 때에 변명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할 자세는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감동을 주고 말씀했을 때 거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화를 내게 합니다. 14절 처음을 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얘기를 거기까지. 모세가 5번이나 하나님 나 못해요, 나 못 가요, 나 말에 둔합니다, 혀가 뻣뻣합니다라고 5번이나 거절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줄 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화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의 순종은 내일의 축복이다. 저와 여러분 정말 남은 인생을 멋지게 한국교회의 간증자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있는 모세에게 2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늘 우리가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의 손에 있는 것이 있어.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 네가 가진 것이 있어. 그걸 찾아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손에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걸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일으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할 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환생도의 부인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우리 남편이요, 당신 학교에 가서 공부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공부는 돈은 안 벌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남의 돈 빌려서 우리가 생활해 왔습니다.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죽었는데 이 채권자들이 와서 우리 2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때 엘리사가 물어보는 말이, 너희 집에 뭐가 있냐? 예, 기름이 조금 남았습니다. 기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와. 그릇을 빌리되 조금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 그리고 문을 닫고 너희 집에 있는 기름 그릇을 가져다가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리고요, 이 사환생도 부인이 엘리사 말에 순종합니다. 그릇을 다 빌려오고 문을 잠그고 이렇게 기름을 붓는데 놀라운 건 기름이 별로 없는데 기름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릇까지 기름을 채운 다음에 이 기름의 기적이 멈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다 판 다음에 빛을 갖게 됐고
이 부인과 아들들이 살 수 있는 돈을 벌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기름의 기적에도 엘리사는 이 가정에 없는 걸 가지고 승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집에 뭐가 있냐? 예,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을 가지고 기름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가난이 있어요. 주님이 물어봐요. 너에게 뭐가 있냐? 예, 주님, 가난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주님, 나에게 가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가난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라. 그러면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꾸어 줄게. 너에게 뭐가 있나? 예, 주님, 나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병 가지고 괴로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질병을 가져오게 되면 예수님이 그 질병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어요. 너에게 뭐가 있냐? 예, 문제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 가지고 혼자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가져오면 주님께서 역사하면 문제가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게 뭐냐? 모세는 손에 보니까 지팡이가 있었거든요. 이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되지 않습니까? 이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고 홍해를 가르게 되고 반석을 갈라서 물을 얻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총회 부흥단에 용인에 사는 목사님이 그런 간증했잖아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전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전도 트럭이 있어요. 이 트럭에다가 이렇게 전도 문구랑 교회 이름 써놓고 거기서 그 트럭에서 떡볶이도 해주고 호떡도 구워주는 전도 트럭이 있어요. 조그마한 트럭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해야 코로나 시기도 전도할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그 사모님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면서 당근마켓 있잖아. 2번이나 당근마켓 있잖아. 그래서 남편에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당근마켓 있다고 하는데 당신도 기도해봐요. 그래서 당근마켓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해서 배추김치를 이제 겉절이를 담아가지고 이게 당근마켓 올리게 되면 그 용인의 주부들이 와서 1kg씩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 교인들도 받아가면서 공짜로 받아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감사원금 내고, 심지어 당근마켓 통해서 작년에 20명인가 전도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헌금하면서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데 풍성한 교회가 전도해 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헌금만 들어온 게 작년에 200만 원, 올해의 6월까지 200만 원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전도할 수 없고 힘들지만 이 풍성한 교회는
코로나 교회 작년과 올해까지 벌써 40명이나 전도가 되는 교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할 수 있다고 하면 길이 보이고 할 수 없다고 하면 핑계거리만 보인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다고 하면 길이 보이고 할 수 없다고 하면 핑계거리만 보인다. 예. 여러분 지금 전도가 되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그 당근마켓 전도법이 뭐냐? 찾아오는 전도법. 외부인들이 와서 받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스크도 받아가기도 하고 뭐 수박통도 받아가기도 하고 저렇게 뚜러퐁도 받아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김치도 해가지고 받아가기도 하고.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잠재력이 있어요. 근데 잠재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부탁입니다. 그 약한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예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서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고 약한 자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로 하여금 건강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난 못해요. 나는 말에 둔해요. 나는 부족해요. 라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그에게 말라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요, 모세가 말 못하는 거 몰랐을까요? 모세가 열등감 가지고 있는 걸 몰랐을까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모세 나이가 80이 돼서 그의 인생을 마감할 때를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주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 모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모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설교할 때 원고를 잘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한 3, 4km 뒤면서 막 혼자 막 중얼중얼하고 다닙니다. 오늘 1교시 뭐다, 2교시 뭐다 하면서 막 복습하기도 하고 혼자 찬송하면서 막 다니기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했다니까요. 저희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니 아들이 미쳤나봐요. 아니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혼자 젊은 아이 어린아이가 가방며 가면서 혼자서 막 방언도 하고 막 찬송하기도 하고 막 중얼중얼 거리며 가니까 저는 그 시간이 뭐냐?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1교시 영어 공부했지, 내용은 이런 거지, 내용은 이런 거지, 수학은 오늘 이거 공부했지, 사회 이거 공부하면서 막 복습하는 시간이 학교를 오가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했어도 전교 1등이네. 여러분 좀 마음에 듬어져요? 믿음팀만 자 주여 한번 시작. 믿음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믿음팀 다. 자, 아니
어린아이가 중얼중얼 가니까 사람들 막 다 저를 뒤돌아본다니까요. 심지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들이 이거 했나봐요, 미쳤나봐요 했다니까요. 아, 그럴만도 하지요. 혼자 중얼거리고 방언하면서 하고 막 하니까. 근데 그것이 저에게 지금 설교할 때에 능력이 된 거예요. 남들은 미친놈이라고 말했지만 그것 때문에 전교 1등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대학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장신대 신대원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틀 만에 목사고시를 통과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설교 안 보고 원고 안 보고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최고의 부족함 가운데에도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혀가 짧아요. 그래서 발음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응자, 지읒자, 발음이 진짜 안 돼요. 여전도회, 이것도 이게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집사님, 이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제가 한 박자 멈추는 것은 발음이 안 돼가지고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신기해하는 거예요. 야, 아들아, 너는 더듬거렸는데 네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 더듬거리는 것이 없어.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모세는 더듬거리고 모세는 여가 뻣뻣하고 둔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면 그 배경에는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으면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교회에서 간증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마지막 한 가지.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버리니까 뱀이 되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뱀이 자기를 물려고 하니까. 여기도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팡이 뭔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면 이 돈이 나를 물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의지하는 것이 건강이었다고 한다면 어느 날 건강이 무너지는 그 순간 뱀이 나를 물려고 하는 것처럼 건강 때문에 좌절과 낙심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일생을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왔는데 그 돈이 뱀처럼 나를 물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자식을 의지하고 일평생 왔는데 어느 순간 그 자식이 뱀처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할 그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린 하나님이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기적을 행하고 우리를 승승장구하게 하고 인생을 뽀대나게 하겠지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아니면 자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인생을 뱀처럼 물 때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하박국의 부흥을 말했잖아요. 여러분, 교인들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부흥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부흥은 그것이 뱀처럼 그 목사를 쪼아댈 때가 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임재 없는 부흥은 그에게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오는 그 거룩한 부흥은 그로 하여금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신교회 교우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예, 풀루십니다. 풀루 가지고 승부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 예, 가난입니다. 그러면 가난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부유함으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까? 예, 질병이면 여러분 아픈 거 가지고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치료해서 간증거리로 만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의 입과 함께 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거든요.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만 붙잡으면 독사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능력의 방패가 지팡이가 되지. 그러나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언젠가 독사와 같이 우리를 물 때가 있다는 것. 이걸 잊지 말고 우리 교우들 인생이 동네 아줌마로 끝나지 말고 한국교회에 우리 박미정 집사의 이름이, 우리 권 집사님의 이름이 한번, 우리 김 집사님의 이름이 드높일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 408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다줄 근력의 본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온통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그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니.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여러분이 주여 삼창하며 동성화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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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우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온갖 종류의 질병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우리 약함을 짊어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질병 하나님 아버지 주여 어떤 종양이든 어떤 피부병이든 아버지 하나님이요 어떠한 심장병이든 관절염이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함이 예수님께 맡겨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에서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아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으며 기도할진대 주여 물질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국교회 위에 우리 교우들이 간증할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성신교회도 하나님 할 수가 있사오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도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가 있고 부흥되는 교회가 있사오니 주여 저와 우리 사모와 교우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여 할 수 있사오니 길을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 한국교회 위에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일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멋지게 하나님 복받기를 원합니다. 내 땅이 아버지 아름다움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하나님 말라기 3장 12절의 말씀이 저와 우리 교우들의 삶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난마귀 질병 약함 악함 더러운 것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성신교회가 아버지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우들의 영과 혼과 육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가진 것 약함이든 강점이든 예수님 앞에 드림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써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쓰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